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사실 크게 나누면은요, 여러분이 본 것처럼 우리가 읽은 38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라반과 야곱이 무슨 다투는 내용 같아요. 네가 내 소유 뺏었잖아. 왜 그리고 몰래 가지고 도망갔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투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 원어를 보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43절 이상으로 보면 내가 너와 언약을 하자라고 했을 때 언약의 실체가 뭔지 확실히 드러났죠. 언약의 실체가 뭐예요? 언약의 실체는 여갈사하두다. 그리고 야곱은 갈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증거의 무더기예요. 증거의 무더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그죠? 오늘 내가 묵상집에 보냈던 것이 바로 골고다예요. 여갈사하두다와 갈렛이 다른 이유는 여갈사하두다는 아람어이고, 그죠? 그리고 갈렛은 히브리어예요. 그 내용이 달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야기했잖아요. 애굽 상형 문자, 그게 고대 페니키아 문자, 그리고 이쪽에 페르시아, 그 문자가 아람어가 되었어요. 아람어를 지금도 쓰는 나라가 있어. 그게 이라크야.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하고 시리아 외에는 아람어 쓰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약간 변형이 됐겠지. 페르시아 언어로. 그렇게 아람어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성경의 그 원어를 정확히 추적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라크나 시리아 가서 그 언어를 배우는 게 낫지. 히브리 땅 뭐죠? 예루살렘에 가서 히브리어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려면. 왜? 히브리어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어는 이 성경의 그 히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드디어 완성이 되고 돌아가고 이제 라반이, 그리고 야곱도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면 이제 여기 43절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의 삶은 광야라 그래. 광야.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예요. 여기가 바담 아람이야. 그 바담 아람이라는 광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 가나안 땅, 그 땅에는 두 개의 신앙 여정이 담겨 있어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넷째 날은 뭐예요? 나의 육이 죽고, 그죠? 완전히 죽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또 나가 있어. 그게 이제 다섯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야곱이 가나안 아비집에 떠나 바담 아람에 와서 자녀를 낳고 아내를 얻고 양떼를 얻고 했던 그 20년의 수고는 뭐다? 그게 다 넷째 날의 수고예요. 이 넷째 날의 수고는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반드시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고 그렇게 교회를 날마다 다녔지만 여전히 육으로 교회에 다녔던 거, 여전히 진리와는 관계없이 행동으로만 교회를 다녔던 거.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현대교회의 95%의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넷째 날이에요. 좋게 얘기해서 아직 셋째 날도 없어.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이 넘어가면 그때 비로소 진리가 뭔지 알아. 그래서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섯째 날이 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안식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못 경험해요. 표면적으로는 부활을 경험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거듭났으므로. 그러나 진짜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부활은 주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비록 육체를 입어야 완벽한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지금 우리가 남겨놓은 거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에서의 부활은 그냥 영의 부활이야. 육은 아직 부활이 안 됐어. 이건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의 여정을 담고 있다는 것을 뭐 지식으로 알지 말고 나의 이 모든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날마다 손꼽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뭐 회개하라, 뭐 기도하라, 뭐 이해해라, 뭐 말씀을 읽어라 이런 걸로 가지 말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안식까지 이야기해주고 결국 우리의 그 목적 전체는 부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부활은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육이 다 죽고 이제 그 중간지대에 가서 우리가 거하다 보면 증인으로 거하다 보면 주님이 그때 오셔요. 나팔소리와 함께. 그래서 죽어있는 우리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부활을 꿈꾸며 그날에 가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소망을 하셔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었더니 복받고 잘 살고 지금 나의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들을 자꾸 무슨 그 종교생활 시켜서 만들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디 세미나에 참석한 거지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안 들려올까? 우리가 못 듣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서부터 5장 사이에 그 얘기를 딱 해서 다 알아버린 사람이 있고 그때는 까맣게 몰라요. 그러다가 5장서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깨닫는 사람이 있고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삭을 통해 깨닫고 야곱을 통해서 깨닫고 요셉을 통해서 깨닫고 출애굽을 통해서 깨닫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사사기록기를 통해서 깨달은 늦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여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반복해지는 거야. 모두 다 한꺼번에 다 가지 않아. 그렇게 깨달음이 늦어져요. 그럼 늦어진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야?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의로 가득 찬 사람. 절대 부서지지 않은 자기 자아와 자존심과 자만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부수고 깨어 기다리시라고 성경을 66권을 만들어 준 거예요. 성경을 모세오경 하나만 딱 주면 되는데 66권을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라는 존재가 안 부서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악착같이 일을 바드득 갈면서도 자기가 어떤 그 인생길에서 정말 아버지의 나라의 영원한 그 백성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보이는 삶에서 잘 살면 되는 껍데기인데 그렇게 껍데기로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도 우리는 껍데기에 목적을 해. 거기에 목숨을 걸어. 그건 아닌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못 버려. 내가 속이 차면 껍데기가 버려져.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여정을 가면서 내가 왜 이 육의 옷을 못 벗는가? 그건 내가 속이 안 찼기 때문에 그래. 속이 왜 안 찼을까?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 안 들릴까? 그런 건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 그런 걸 통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66권뿐만 아니라 창세기 안에서도 계속 이 언약에 대한 그 부엘세바, 세바 7날의 언약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계속 찾으면서 거기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유익이 없어요. 정말로. 내일 아침 되면 또 우리가 일터로 나가야 되지만 그것은 일터를 통해서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오늘 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삶이 대비가 되고 그래서 나의 현주소를 깨닫게 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을 잘 보면 우리가 먼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요. 36절서부터 한번 봐야 돼요.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 때 야곱이 라반에게 대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길을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이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라반이 드라좀 찾으러 막 라헬의 방에 무슨 레아의 방에 야곱의 방에 막 다녔는데 못 찾았으니까 야 잘됐다 요 라반 그러면서 야곱이 막 때리는 걸로 보이잖아요. 뭐 그 어차피 못 찾을 건데 왜 그걸 찾으러 다녔냐 그러고 따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어는 전혀 다른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죠? 여기에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했다는 노하다는 단어가 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그냥 라반에게 진리를 넣어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진리를 넣어주다예요. 이거는 제가 묵상집에 보냈죠. 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야곱이 노했다는 것은 지금 라반의 행위가 괘씸해서 막 분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행위가 뭐예요? 라반에게 진리를 넣어주는 것을 노하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요, 얘야 하고 타이르는 게 아니고 격정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서 나를 어떻게 해요? 때려버리잖아요. 심판해버리잖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나의 육을 확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그 불을 확 놓아주면 우리의 육적 자아가 다 죽고 나의 육의 생각들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그렇게 불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날마다 십자가에 묶여 날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할례당하는 거예요. 그게 뜨거움이라거든요. 그 뜨거움을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복음을 계속 전해줘도 못 깨닫지 못했잖아. 그러자 이제 주님이 보여주고 쭉 같이 만찬을 먹고 딱 돌아가는 순간 자기 가슴이 나와 길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보고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 다 알죠? 누가복음 24장 엠마오.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야곱이 라반을 하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가슴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졌다. 진리로 뜨거워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책망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36절에 책망이라는 단어가 리브라는 단어예요. 다툼을 주는 거예요. 다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던져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이게 뭐지 하고 여러분의 육적 자아와 여러분의 그 본질적 자아와 하나님이 던져주는 그 말씀의 씨앗이 싸워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말씀은 속이는 말이라고 그랬잖아.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쑥쑥 나에게 잘 이해가 될까? 그것은 여러분이 일곱째 날 안식의 사람이 되면 쑥쑥 잘 이해가 돼요. 그러나 가나안 땅,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령에 의하면은 적과 꾸리는 땅이고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헤렘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리브라 그래요. 다투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놓아요. 라곱을 책망한다는 것은 지금 라반에게 복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때 복음을 넣어주냐면 지금 라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여러분이 묵상집에 버렸던 것처럼 라반이 그 34절 35절에 가면 라헬의 장막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라반이 드라군을 찾으러. 그런데 라헬의 모습을 보고 라반이 딱 깨달아 알아먹은 거예요. 라헬이 낙타를 타고요. 그 드라군을 그 안장에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 모습이야.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지러 올라가셨을 때 나귀 타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겉옷을 깔고 올라가는 장면이잖아. 그죠? 그 장면을 라반이 그것을 딱 보고 깨달아 먹은 거예요. 라반이 그거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왜요? 라반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결국 복음으로 완성되어야 될 그 생명을 얻을 자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과 한 몸이란 말이에요. 떨어져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빙을 가지고 안장에 앉은 상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죽으러 가야 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35절에 보면 라헬이 내가 생리가 있어서 아버지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 딱 소리를 듣고 이게 뭔지를 알죠. 이 생리라는 게 뭔지 알죠. 그럼 유출병의 상태가 여러분의 존재잖아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를 안다 그러면서 그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피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을 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땅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로 여러분들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형상적으로는 예수의 철철 흐르는 피지만 그 피가 여러분이 받아 먹으면 그걸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고 생명 만나에 예표했던 만나가 예표하고 있었던 이 진리,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먹는 것이 피예요. 피. 그걸 언약이라 그랬잖아. 언약.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출병 생리가 있어서 영접할 수 없습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면 라반이 그 드라군을 찾다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라반이 지금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두루 찾다가라는 단어가 뭐다? 하파스라는 단어를 내가 줬죠. 하파스는 피엘 동사라 그랬어요. 피엘 동사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동사가 있어요. 동사는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피엘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찾은 거야. 지금 라반이 라헬의 장막에서 자기의 드라빔을 어떻게 찾았냐면 구체적으로 찾다 보니까 그 모습이 진리구나를 아는 거지. 피엘 동사.
그냥 칼형 동사를 쓰면 라반이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었는데 라반이 막 찾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찾듯이 찾는 거야. 그걸 칼형이라 그래요. 근데 피엘형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구체적으로 그 드라빔을 라반이 수색하고 찾은 거야. 구체적으로. 그러다가 뭘 깨달았어?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길 걸어갈 때 여러분이 지금 칼형으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냥 밥 먹고 위해서 일하고 살았잖아. 그냥 자연스러운 칼형이야.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 안에 이제 특별 은총이 담기면 그게 피엘형인지 히피엘형인지 니팔형인지 히트팔형인지가 여러분 안에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셨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야 할 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기 때문에 당시는 히필형으로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넣어준 거예요. 은혜로 넣어준 거예요. 히필형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돼요?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지. 그걸 무슨 형? 피엘형이라 그래. 여기 다 그때 묵상지에서 다 봤죠? 피엘형. 그리고 뭐 부활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내가 묵상지 보면은 뭐 찾으려고 하면 더 숨겨지는 거 있죠. 이 부활형이 뭘까? 내가 안 알아요. 라고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지식으로 성경을 찾으면 더 성경은 숨어버려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형이야. 이단들은요, 난 이제 다 알았어 할 때 성경이 확 숨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딱 손 놓고 아니구나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안 되니까 자기 말을 막 만들어내. 그게 부활형이야. 모든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전하게 되면 그게 부활형이에요. 여러분이 찾아낸 게 아니고 감춰진 걸 여러분이 알았다고 하고 여러분의 말을 전하는 거야. 복음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해하시죠? 부활형. 히트파렐형은 뭐예요? 아예 찾지 못하게 이렇게 막 변장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찾아지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아하방이 변장하고 막 북이스라엘과 싸울 때 변장을 했는데 어떤 이가 화살을 땄는데 에필 그게 맞아 죽네. 그 유다의 그 왕이. 그런 것처럼 오히려 더 찾아지게 되는 그런 이 동사의 변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히피형은 확실히 알지. 히피형은 뭐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야. 그거에 반드시 은혜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은혜야. 그러면 피해령은 뭐다? 여러분이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렇죠? 그게 피해령이야. 니파형, 포알형, 히트파렐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끔씩 하나 한 번씩 던져줄 때 그것을 보고 이 동사가 뭘까? 성경에서 지식으로 가져가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 동사적인 삶을 살잖아. 움직이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과 교제하는 그 모든 가운데 그 어떤 동사의 어떤 형이 지금 내가 그 형으로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성경은 뭐 성경이고 내 삶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이 나는 무조건 드러나면 안 돼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7절 한번 보면은요. 외삼촌께서 내 물건 다 뒤져봐서 찾았지만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외삼촌이 집안 물건 중에서 뭘 찾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장막을 다니면서 드라이브를 찾아다니면서 뭘 발견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뭘 발견했어요? 라반은 골고다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예수를 발견한 거야. 라헬의 그 장막 안에서의 드라이브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은 뭘 발견했어?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다 내가 어떻게 발견되어진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37절 보면 여기 내 형제 외삼촌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 판단하게 한다는 게 야카흐라는 단어고요. 이 판단 야카흐가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여기 42절에도 또 판단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약하라는데 여기는 뭘로 나오냐면 책망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망하다. 그게 어젯밤 외삼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약하예요. 이 같은 단어가 지금 37절에서는 외삼촌의 형제와 내 형제가 둘 사이 놓고 판단하게 해달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42절에서는 책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죠? 전혀 다른 내용 같은데 이게 약하라는 동사를 같이 사용했다는 게 이게 시피령이란 말이에요. 시피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는 얘기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38절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라반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왜 갑자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을 두고 라고 형제가 왜 나타나냐는 거야. 형제가. 그러니까 형제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형제를 통해서 드러난 말이 판단과 책망이에요. 약하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판단과 책망하는 증인의 역할, 재판장의 역할로 있는 거지. 그걸 바로 뭐냐면 신약성경으로 오면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한다? 책망한다. 책망이라는 단어는 엘렌코라 그래요.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알게 해주다. 계속해서 진리를 떠먹여주다가 책망이야.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라반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형제와 형제 사이에 판단하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 형제는 성령의 역할로 등장하여 지금 라반에게 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들은 라반에게 계속해서 이제 야곱이 이야기해요. 38절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지 않습니까? 암양과 암염소는 낙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20년이라는 것은 에스림 샤나라 그래요. 그건 율법으로 섬기는 기간을 말하죠. 그것이 광야에서의 뭐냐면 넷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넷째 날을, 광야는 40년이잖아. 아멘? 광야 40년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20년이야. 이게 넷째 날이야. 그러면 지금 야곱은 이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야복강 들어가기 전에 20년을 또 섬기는 거야. 그걸 이제 압축적으로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뭘 했어? 두 아내를 얻었고 자녀를 얻었고 양을 얻었는데 그 양은 라반의 양이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소유해버린 거야. 그게 뭘까? 점 있고 험 있고 아롱진 죄와 허물을 자기 거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정말 뭐 자기만큼 흠없다라고 생각하는 라반, 율법을 가리키는 그 선생, 율법은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복음 앞에 드러나니까 그 율법이 뭐다? 다 죄와 허물로 드러나 버리는 거잖아. 그것이 야곱이 20년 동안 넷째 날에 행한 것이고 그 라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은 라반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둘은 나눠서 설명해 준 거지만 하나니까, 짝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하셔서 그러면 이제 38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암염소 또 뭐라 그래요? 낙태하지 않고 또 내가 외삼촌의 순양을 먹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31장 우리 10절에 가보면 뭐예요? 양떼를 탄 순양은 다 뭐다? 점 있고 금 있고 아롱진 것이라고 했잖아. 31장 10절. 그게 순양을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그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기 낙태하지 않았다는 게 뭐야? 샤콜이잖아. 이게 PL형에서 부정사 로가 붙어가지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20년 동안 라반의 양떼에서 야곱이 찾아낸 것은 다 뭐예요? 라반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양떼들은 다 무슨 양이다? 죽어야 될 양떼들이에요.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될 양떼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야. 20년 동안 그것이 낙태하지 아니하고 순양을 먹지 아니하였다는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의 언어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서 야곱이 그 열매를 먹고 죽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었던 것처럼 야곱이 라반의 그 양떼를 취하자 점있고 더럽고 험이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라반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자 라반이 그 선악체계에서 진리체계인 생명나무를 보게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라헬의 안장 속에 감춰진 드라빔을 통해서 나의 죄와 허물들을 빼앗기는 것이 내 인생길인 게 맞구나를 알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복음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야? 빨리 해야지. 시작.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시작. 크게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없는 것은 나를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로 살지 않고 라반은 자기로 살지 않고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을 알게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그 삶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라반에게 야곱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사실상 그게 야곱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39절에 물려찢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려찢긴 것은 테라피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게 여성형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성형과 남성형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성형은 뭘까? 여성형은 율법이에요. 여성형은 씨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남성형은 씨를 주는 거잖아. 남성은 씨를 주는 관계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성경이 남성형으로 쓰면 그게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여성형으로 사용하면 그게 율법을 통해 복음이 담겨져야 될 그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찢긴 것은 바로 뭐예요? 이게 여성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당연히 찢겨 죽어야죠. 찢겨 죽어야 그가 바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형이야. 만약에 남성형이라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에 죽임당할 그 어린 양 예수를 얘기하겠지. 이해해요? 씨를 주기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남성형이라면 물려찢긴 것이. 근데 이게 여성형이란 말이야. 내가 받아야 될 거예요. 그죠? 내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굴 위해서? 남성형으로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 물려찢겨 죽인 그 예수에 의해서. 그런데 나는 그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물려찢겨 죽는 거야. 그게 나의 율법 체계예요. 그러니까 여성형이야. 이해하셨죠? 성경에서 남성형, 여성형이 이렇게 나오면 남성형은 주는 쪽이에요. 그죠? 여성형은 받는 쪽이란 말이야.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받고 뭐예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잖아. 임신하는 거예요. 임신. 그게 여성형이에요. 여성형으로 쓰면 반드시 내가 진리를 낳게 돼 있어요. 남성형으로 쓰면 내가 진리를 주기 위해 죽어야 돼. 이 관계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이 성경 나레이션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네 개씩 나눠 찢어가지고 있잖아. 이 테라피란 말에 찢어갖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군인들에게는 그게 뭘로 받은 거야? 여성형이야, 남성형이야? 그렇지, 여성형으로 받은 거지. 그들은 그 네 개를 받아야 진리가 되는 거고 진리의 아들을 낳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 했어? 찢어 죽인 거야. 자기 옷을 네 개수로 나눠준 거야. 그때 남성형이야,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보면 외삼촌 수양을 내가 먹지 않고 물려찢긴 거. 그리고 여기 또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39절. 내가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합니다. 라고 하는 이 찾다, 바카시라는 단어가 피엘형이에요. 피엘형이면 뭐다? 구체적으로 찾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지금 구체적으로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든지 외삼촌의 것을 내 손에서 찾다가 구체적으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죄와 허물을 야곱이 어떻게 돼요?
아주 낱낱이 샅샅이 찾은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함 받으니까. 요건 내가 판단할 때 죄고 저거는 허물이고 그리고 요거는 아직까지 괜찮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령을 쓴단 말이야. 내가 낱낱이 찾았다라는 바깥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건 여기 보면 내가 스스로 보충하였다라는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잖아요. 하타가 하마르티아라는 죄를 짓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죄를 행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보충했다는 것은 이것도 피해령이라고 써있죠. 그죠? 피해령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것이 죄인 것을 찾아낸 것이고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 죄를 짊어진 거지. 확실하게 그 죄를 짊어지었다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40절에 자 이제 우리 40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수고한 건데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야? 라반 안에 숨어있는 죄와 허물들을 찾아내기 위한 수고가 20년이지. 그러니까 넷째 날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꼬락서리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게 하는 거야. 내가 괜찮은 놈이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넷째 날의 존재들을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면에 가라앉은 나의 구정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지. 이게. 그럴 때 여러분은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더러운 존재가 자꾸 드러나지? 좀 깨끗하게 해주면 안 되나가 아니라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게 내가 좀 넷째 날의 삶의 과정을 이 여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자꾸 드러나게 하는구나. 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넷째 날의 과정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섯째 날의 사람이냐 여섯째 날의 사람으로 드러나. 그 반응이 여전히 넷째 날의 육으로 율법으로 판단하고 생활했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면 여러분은 아직 다섯째 날이 안 이루어진 거야. 그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진리가 되었고 안 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부부 간의 부부싸움, 비근한 예 이웃 간의 싸움, 또 무슨 재물과의 다툼, 또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느냐가 반드시 내가 넷째 날의 존재인지 다섯째 날의 존재인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은 그 넷째 날에서 낱낱이 드러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자꾸 이렇게 들춰내는 것 때문에 못 견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끔씩 그 부끄러움은 여러분 자존심이잖아. 근데 그때 여러분은 기뻐하라 그래. 베드로 사도는 기뻐하라 그래. 왜요? 여러분이 다섯째 날로 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들은 그 우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만지심과 드러남이 아니면 다 가짜야. 생각 속에서 절에 다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소설책 같은 이 성경책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다고? 이게 산스크리트어의 불교의 언어보다도 더 심해요. 불교의 언어는 나바르예요. 아무리 산스크리트어지만 나바르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쉬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번역된 언어인데도 너무 어려워. 언어를 파고 들어가면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신비죠. 이런 신비인 책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날마다 뒤집어지고 깨닫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가 복음을 모를 때는 내가 오늘 그 노아 언약을 내가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연결돼서 옛날에 했던 노아 언약은 나 다 잊어먹었거든. 그래서 116번 찾아서 읽었더니 내가 그걸 잘 썼더구만. 진짜 복음을 썼더구만. 하나도 틀림없이. 나는 잊어먹었는데 근데 너무나 딱 짝이 맞아 들어가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게 그때 비몽사몽간에 내가 써서 여러분들에게 묵상 보냈는데 지금의 이런 내용하고 하나도 안 틀리고 딱 이 짝이 이렇게 맞아 들어갔더라. 그거 보고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이게 진리는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여러분들 찾아봤대요? 116번 찾아보고 여기에서 내가 그 51절 52절이 그 내용이잖아.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면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로 가서 해야 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단어가 뭐예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노아의 언약을 여기서 그대로 지금 라반과 야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죠. 확장되어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 51절 52절을 창세기 9장의 노아의 언약에서 드러났던 내용을 모르면 이건 하나도 풀리지가 않아. 그죠? 만일 이 내용이 창세기 9장 13절부터 14, 15, 16절 이 내용에서도 안 풀리면 여러분은 이 내용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 더 아래로 창세기 3장으로 가져가든가 2장으로 가져가야 돼. 그렇게 해서 안 풀리면 다시 여러분은 신약으로 넘어와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걸 주석해 주는 걸 찾아야 돼.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수고야? 근데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고 PL 동사야. 내가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히필용으로 가르쳐줘.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해서 히필용을 던지면 여러분들도 PL 동사로서의 갈급함이 있으면 그것이 히필용으로 들어지는 거지. 그걸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 16억이면 소위 내가 판단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10만 명 이상 안 넘어요. 이 성경의 원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10만 명 이상 안 넘어요. 그럼 나머지 다 돈 못 받았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 사람들 기회가 있으면 받겠지.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진리를 깨달아 먹는 사람은 10만 명이 안 돼요. 16억 인구에서. 그러면 다 뭐야 가짜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넣어주면 그들도 늦게 깨달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넷째 날이 뭐 75살에 넷째 날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오시고 어떤 날은 깨끗한 하늘 그 일주일 전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한꺼번에 몰아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많이 사모한다 그러면 그렇게 가겠어요? 지금 오늘서부터 그 시작이 다시 이루어져야지. 그렇잖아요. 성경은 하나도 그렇지가 않아요. 자, 4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이 두 딸을 위하여 40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 봉사하였는데 외삼촌이 내 품삯을 몇 번 바꿨다? 10번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 바꿨다는 게 할라퍼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 이게 히필 동사야. 그러면 이게 라반이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야곱이 그 수고한 것을 통해서 10번이나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0번이나 복음으로 진리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게 열이라는 완전수로 깨닫게 해줬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년 중에서 두 딸을 위해 14년, 그 양떼를 위해서 6년에 대해서 20년이 나오죠? 14년과 6년.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번 바꾼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게 하는 할라프라. 그래서 요걸 할라프라는 단어가 뭐라고 되냐면 옷을 바꿔 입다 그래. 10번의 변경을 통해서 지금 라반과 야곱이 뭐예요? 그의 겉옷이 벗겨지고 옷을 바꿔 입는 과정 속에 들어간 거지 이게. 할라프가 옷을 바꿔 입다니까.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42절 보면은 내가 빈손으로 갔으려니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망이 아까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진리의 성전이 되었다. 야곱도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뭘 통해서? 그의 20년의 인생길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을 통해서 여러분은 도대체 뭘 깨달았어요?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이러고 여러분이 과거를 회상해 볼 때 그것이 만일 20년이라고 봤을 때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14년이고 무엇을 위해서 6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14년? 무엇을 위한 6년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었던 넷째 날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여전히 여기에 달라붙게 한 거죠. 여러분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한 거죠. 자, 그래서 42절에서 야카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했다, 하나님께서 판단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시필 동사고요.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본 거,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일어날 때 고난과 수고를 뭐라 그래요? 얘기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얘기야. 히브리어 얘기야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선물로 얻어진 거. 그걸 삭수로 여기면 아니죠. 은혜로 여겨진 게 뭐냐는 거야. 여러분의 넷째 날의 인생은요, 그걸 여러분이 삭수로 여겨지는지 내 공로로 여겨지는지 내가 잘했으니까 그랬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하는 은혜로 여겨지는 것을 얘기하라 그래. 그렇게 해서 선물로 내가 만져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만져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43절 너무 빨리 갔나 지금 계속 시간을 맞춰주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집 보면 다 이해하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가도 이해하실 거예요. 자, 4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3절.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날들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여기에 보면 라반이 지금 어떤 존재의 상태에 됐어요? 이제 진리를 알아먹었잖아. 이 복음을 듣고 그런 거구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진리가 되어서 복음을 깨달아 먹었던 그 라반의 상태에서의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럼 내 딸과 내 자녀들과 내 양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뒤에 보면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의문사, 의문 대명사 마. 그리고 하겠느냐가 아사야. 아사가 알죠? 하나님 창조동사. 어떻게 그럼 내가 해야 되죠? 이런 뜻이야. 누구에게? 내 딸과 내 그 딸이 낳은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 찾아보라 할 때 찾아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식으로 안 찾아본 것 같은데 사도행전 2장 36절 48절 얼른 찾아갖고 나온 것 같아요. 팍팍팍 여러분이 뭐 얘기를 하면 넘어갈 텐데 이게 지금 라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대로 얘기해줘요. 2장 36절 자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증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라반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째 날이야? 이게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 넘어가고 있는 사이에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들을 비로소 그때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셋째 날의 존재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해요. 표면적으로만 알지만 확실히 몰라요. 여러분들은. 근데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 내 광야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의 그 20년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로소 뭘 깨닫냐면 자기의 육의 겉옷이 벗겨지자 비로소 예수는 율법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진리인 것을 알아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분명한 구분이 일어나.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 뭐가 있다고? 십자가가 있잖아.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 이게 한 묶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한 묶음을 예수는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시자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만한 죄를 품고 우리를 같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로 인도하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부활로 인도하신 그분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신약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비로소 넷째 날이 넘어가 다섯째 날 새롭게 태어난 나라는 존재들이 그 산상수훈을 알아먹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그렇지 않고는 절대 몰라요. 넷째 날은 계속 율법으로만 알아먹어 이 산상수훈은. 그래서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못하면 괜히 하나님께 내가 죄진 것 같고 이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37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바로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아사. 그러면 내가 우리 딸들과 내 그 손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곱이 이제 대답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조심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요. 반성문을 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어떤 존재들에게 일어나는 거야? 넷째 날을 졸업한 자들이 다섯째 날 하나님을 향하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가 그때 일어나는 거야. 예수 믿었다고 회개하라 한다고 회개하니까 왜 안 해?가 아니라 그는 아직 셋째 날이고 둘째 날인데 어떻게 회개를 해? 넷째 날인데 회개가 자기 것으로 가져가서 회개했다 그런다고? 그 회개는 다섯째 날의 존재들이 회개가 뭔지를 알아요. 자기의 삶이 회개의 삶으로 가는 거야. 그냥 고개 떨군 삶,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무거운 짐, 율법의 무거운 짐을 통해서 살아왔던 그러므로 십자가를 앞에 보고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자기의 삶을 여러분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예기야예요. 아까 얘기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20년의 수고를 통해서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9절에 이 약속은 이 성령의 선물로 받는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넷째 날을 넘어 다섯째 날에 돼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넷째 날의 존재들은 성령을 다 뭘로 받냐면 병 고쳐주고 예언해주고 랄랄랄라 해주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이 성령을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다시 창세기 31장으로 와요. 자, 그래서 무엇으로 내가 해야 되느냐고 해서 우리 사도행전 봤지만 내가 로마서 8장 4절도 했죠. 육신의 요구를 따르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영의 요구를 따르는 날. 이게 다섯째 날이야.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럼 넷째 날까지는 영의 요구를 따른다, 육의 요구를 따른다. 육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는 육적인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가. 그래서 강대상에서 육적인 것, 도덕과 윤리로 자꾸 몰고 가면 기뻐해. 그게 복음이고 너무 해피하다 그래. 그거 넷째 날이에요. 그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도 자기 것으로 알아먹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에 조차도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래 정확히 성경이 구분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해. 거짓말도 못해.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걸 무슨 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자기가 그걸 깨닫는다고? 그건 신비주의지. 성경이 진리로 계속해서 나를 나눠주고 보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그걸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 죄와 탐심을 뭐 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혀있는 상태로 다섯째 날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응?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알았다고 가는 게 아니고 그건 넷째 날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걸 10번의 시험을 통해서 부수는 거야 하나님이. 다섯째 날은 자기의 인생길이 십자가에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의 삶에서의 내 삶이 이제는 십자가에 의해서 이끌림받는 삶이지. 그래서 성령이 다섯째 날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다섯째 날 여러분의 인생길이. 이거 다 이해하죠? 자, 그래서 이제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서의 증거를 삼을 것이라 그랬단 말이야. 여기 이제 오라라는 게 얄라크거든요. 얄라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내가 야곱이 라반에게로 얄라크 하면 지금 라반이 아버지의 집에서 밭단 하나로 얄라크 했잖아. 그럼 얄라카에서 지금 넷째 날 20년의 수고를 거쳐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나머지 20년의 또 수고로 얄라크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에게로 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40에 20년이 채워지는 거고 여기에서 그것을 이제 라반은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줬지만 사라지지만 이제 앞으로 야곱이 그 20년을 또 얄라크 돌아가는 걸로 할라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야. 우리의 인생은 간 만큼 다시 나의 육적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간 만큼 할라크하게 돼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얄라크 했더니 저쪽에서 하나님이 이만큼 할라크 해주셔가지고 나를 업어서 거기까지 그냥 가게 하더라는 거야. 이게 다섯째 날이에요. 넷째 날은 내가 수고하고 가야 돼. 어떻든 간에 그게 율법의 수고야. 근데 이게 다섯째 날에 접어들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자꾸 주입하고 되뇌겼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저쪽에서 내가 간 만큼, 넷째 날 갈 만큼, 다섯째 날은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진리를 떠먹여 주는 거야. 그게 다섯째 날이야. 그래서 다섯째 날은 광야에 나의 육체, 1세대가 죽고 나의 새로운 2세대가 태어나 그 얄라크 하신 주님을 만나 그 말씀을 알아먹는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자 이제 됐다 건너가자. 그 요단강을 건너가 여섯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벤 아담. 그걸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라 그래요. 인자. 예수님이 인자지만 우리도 인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을 남겨놓고 여섯째 날에 그 하나님의 그 이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보는 거지. 이 역사에서.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분하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히브리어냐 헬라적 사고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게 아니고 엄밀히 따르면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야.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틀은 하나님 나라지만 그 틀은 육체가 될 수도 있고 아직 아무것도 안 담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 아직은 천국이 안 돼. 천국이 되려면 무조건 그 과정은 있었지만 진짜 천국은 다섯째 날부터 경험되는 거야. 내 인생길. 왜?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 임하니까 그 통치의 핵심이 성령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 넷째 날의 삶이 치열하지.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의 꾸정물들을 자꾸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제 꾸정물이 안 드러난다, 좀 잠잠해지고 가는 것 같다 하면 진리를 알아먹으면 꾸정물들이 안 드러나. 그건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 다 도말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드러나.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그 숨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넷째 날은 그게 드러나는데 다섯째 날은 성령이 진리를 떠먹여주게 얄라크 할라크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십자가에 도말해 버렸어.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갈 때 그게 안 드러나. 여러분이 그걸 드러내려고 얘기해도 상대방은 다른 걸로 이해를 해버려. 그거 복음으로 이해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죄와 허물이 안 돼. 그래야 십자가가 완전한 거죠. 여러분이 다섯째 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죄와 허물들을 막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그것으로 돼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고 부끄럽고 이렇게 하면 다섯째 날이 아니지. 이해하세요? 진짜 다섯째 날은 성령이 그것을 이미 가려주시고 그것을 이미 도말해 보셨기 때문에 그 삶의 체계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로다. 이게 다섯째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삶이 회개의 삶이야. 평화로다 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회개로 보신다니까. 왜요? 넷째 날에 내가 얄라크 20년을 갔더니 그분이 20년에서 할라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평화로다라고 다섯째 날을 함께 가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떠먹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고 막 그냥 막 너무 기쁘고 막 이럴 때가 다섯째 날이 되는 거예요. 아직 완성하야. 다섯째 날.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담겨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첫째 날, 일곱째 날에 창세기 언약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읽어보자. 세바로 언약을 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단 말이야. 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이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그런 것이고,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오라가 이제 얄라크라는 단어예요. 네가 언약을 맺고 나와 사이에 증거를 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게 베리트 카라트죠. 베리트 카라트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 베리트는 뭐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맺는다는 것도 카라트에 잘라버리는 거야. 다섯째 날의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잘라버리고 못 박아버린 거야. 그걸 카라트라 그래. 하나님의 것만 내가 이제 갖고 가는 거야. 나머지는 계속 잘려지는 거야. 벗겨지는 거야. 끊임없이. 다섯째 날은. 넷째 날은 끊임없이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는데, 다섯째 날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소유로 삼고 가면 하나님의 걸 뺏어서 다 박아버려. 그게 은혜지.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전에 이런 생각 갖고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이 아니야. 1분 전에 그 생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1분 후에 다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를 다섯째 날에 살게 하시니까 그거를 뺏어가 버린 거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삶을 사는 생각으로 확 바뀌어져 버린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게 다섯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내가 이거 공사하려고 그랬잖아. 벽돌 다 사다 놓고 준비했잖아. 그때 오늘 아침에 차 집사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해준대. 이거 하지 말래. 공사하지 말래.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 나하고 건축사는 지금 살았지. 벽돌을 하고 세면공구리 막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딱 온 거야. 이게 몇째 날이야? 다섯째 날이 돼버린 거야.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벗겨서 십자가에 벗어버리고 이걸로 가야 돼 하고 가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삶들이. 만약에 넷째 날이면 뒤집어 엎어지고 막 붕상을 떨고 막 그냥 나를 치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길이 신앙의 것처럼 너무나 밝은 빛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 일곱째 날에 그 언약으로 잘 빗대어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뭐 때로는 어떻게 살면 여섯째 날을 살아도 둘째 날, 셋째 날이 문득문득 내 삶을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직 완성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일곱째 날 안식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넷째 날의 삶이 우리에게 자꾸 주어지는데 그게 짧아. 옛날에는 그 고통이 길었는데 살짝 치고 나가고 살짝 치고 나가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여섯째 날이 된 사람들이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지. 무슨 내가 무슨 점쟁이요, 내가 뭐 주술하고 박사야. 아니야.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만져보란 말이야. 야,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나 분명히 여섯째 날인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넷째 날에 일이 벌어지지? 그건 짧아. 그럼 살짝 지나가는 거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예단 같으면 왜 지금은 하고 깨달아. 그러면 그 순간 벌써 이제 다시 여섯째 날로 가는 거야. 그게 활이에요. 화살, 캐세트.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깨달으면 다시 돌아가. 그때마다 예수를 내가 죽여. 화살 쏴가지고 나의 죄를 땡겼다가 탁 나가지고 그때마다 율법에 의해서 예수가 죽는 거는 나의 율법이 죽었다는 거야. 그때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라반에게 숨어있는 죄와 허물들이 그때마다 드러나. 근데 그것을 내가 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예수가 맞아 죽는데 내가 그때 그것이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냥 하나의 형상과 모양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돼야 돼요. 십자가의 삶이 날마다 나에게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이 과정, 여러분의 인생 신앙 여정에 담겨있는 이 과정들을 모르면 깝깝한 거지. 도대체 뭐야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 손쉽게 이 신앙의 여정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거라 했잖아요. 여기 너와 나 사이라는 게 바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바인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 바인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44절에도 나오고 48절에서도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된다 그러죠. 49절도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십시오라 그래. 50절에도 보라 힘내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그죠? 그리고 51절도 라반이 또 야곱에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53절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사이에, 이게 바인이야, 바인. 그래서 이 바인이라는 뜻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인이라는 뜻이 나올 때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언약이 나와요. 언약. 그죠? 그러니까 나와 너 사이에 항상 바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언약이 나갈 때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게 뭐냐는 거야.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언약의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너잖아. 나는 첫사람인 나야. 율법적 체계로 라반의 속성으로 율법의 그 멋있음으로 살려고 하려고 했던 나와 바인, 그리고 너는 뭐야? 이제는 라반이잖아. 진리가 변해서 바뀌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너잖아. 그러면 어떻게 나가 너가 됐어? 그 사이에 뭐가 있었길래?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길래. 이걸 네가 관통해서 너가 된 거야. 나가 관통해서 너가 된 거라니까. 그것을 관통하지 않고 넘어가서 이해를 하고 너가 되진 않아요. 그걸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생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담아 놓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예수가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이고 하고 막 눈물을 통곡하는 것은 그 영화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 삶을 경험하게 돼요. 반드시. 그게 어떤 사람이 큰 충격으로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휙 지나가는 충격으로 올 것이고 아니면 그 자기가 당한 충격이지만 어떤 사람이 한 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일 경우도 있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너가 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는 이해되어져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역사 속 살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얄라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사이에 이 넷째 날은 내가 십자가까지 간 거지. 얄라크 한 거지 20년.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리고 이 20년 다섯째 날의 삶을 하나님이 얄라크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나를 땡겨주시는 거지. 그게 예수가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 그리고 우리를 땡겨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자가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복음서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지 않죠? 이게 그 무슨 소리에 다 이해되죠? 어차피 에베소서 얘기인데 그런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바인이라는 얘기를 나올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지개 언약, 할례 언약, 또 이삭의 부엘세바 언약 찾아보라고 했을 때 찾아봤대요. 그래서 창세기 9장의 그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내가 구름 속에 두리라. 그리고 할례 언약, 창세기 17장의 10절의 할례 언약,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과 부엘세바 언약하는 게 다 바인 언약 속에 십자가를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래요. 그래서 증거를 삼다가 에드하야야. 증거가 에드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삼다라는 단어가 하야야. 하야 동사 알죠? 하야 동사가 와우하고 야호도라는 손이 붙으면 그게 뭐가 된다? 야훼, 여호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을 할 때 그분을 여호와라 그러지 않고 하야라 그래.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경에서 하야 동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것이 여호와가 한 거야. 이해하죠? 이 성경에서의 이 이야기를. 그래서 하야가 나오면 또 아사가 나오면 다 아사는 엘로힘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아사라 그러고 하야는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와 싸워 구속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야. 그게 여호와. 여호와와 엘로힘. 그럴 때 아사라는 동사가 나오면 바라, 아사, 야차의 창조 동사가 나오면 엘로힘의 창조적 주권이고 이게 야하야 동사가 나오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게 하야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증거를 삼다 그런 게 에드하야라고 했을 때 이 증거가 바로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증거야.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대.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 그러면 뭐다? 다 전부 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 에벨은 진리를 설명하는데 율법적 기능으로 설명해서 깨달아 먹으면 진리가 되는 거야. 어? 이 거치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인데 아이씨 이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했어? 하면 깨닫지 못한 게 율법으로만 알고 있는 거고 그 예수를. 그리고 이것이 진리로 알아먹으면 그걸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셨잖아. 그분은 나를 죽이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살려내시는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맞지. 예수님 오셔서 빨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부활은 없는 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끝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3만 명 목회를 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저분이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는가를 보란 말이야.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저분은 반쪽짜리 복음만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원어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장담컨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 알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얘기하잖아. 근데 기도는 왜 그렇게 해? 그건 반쪽짜리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요. 자, 그래서 에벤에 사용된 이 돌이 시편 118편 22절하고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 돌 이거 얘기했죠. 건축자들이 버린 건축자들은 그럼 뭐야? 건축자들은 넷째 날에 산 율법적 체계로 자신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고 자신의 율법 체계를 세우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다 자기를 세운 거야. 그게 건축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예수만 필요해. 그들에겐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그래서 버리는 거야, 그 돌을. 우리가 예수를 많이 필요로 해요. 그걸로 다 완성체로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니 나라는 존재적 자아도 7째 날로 나눠지는데 예수와 그리스도 바인 사이에 십자가가 있는 건데 어떻게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 것을 먹는 걸 그때마다 따먹을 수가 있어? 안 따먹거든요. 예수가 나를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나를 안에 그 하늘에 앉히는 그 핵심은 십자가잖아.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로 끌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얄라크하면 그분이 할라크해서 나를 십자가로 끌어당겨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고통스럽지가 않아. 그게 기쁨이죠. 그 삶이 그게 5째 날의 삶이라니까. 5째 날 비로소 여러분들은 뭐 했다? 십자가를 할라크 하셔서 나를 20년의 수고를 동안 하시던 그분이 땡겨 십자가로 통과시켜 버리시고 이제 그 둘째 날 출애굽 둘째 날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 이 돌에 대해서 알죠? 가져다는 게 라카웨예요. 라카웨라는 것은 하나님이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취하게 했다. 기둥이 마체바잖아. 마체바라는 단어는 이제 구루토기 또는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다른 데서는 뭐 막대기 이런 뜻이에요. 세웠다라는 단어가 룸이야. 룸이라는 것은 시필령이에요. 하나님이 높이 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돌을 가져다 기둥을 어떻게 했다고? 높이 세웠대. 이게 여러분이 그 민수기에 가면 민수기 21장에 가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 죽게 하잖아.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할 때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녹뱀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치료케 하잖아.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높이 달려 죽잖아.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네 인생을 도모했지만 결국은 그 장대에 달릴 사람은 누구다? 너야. 너. 근데 내가 올라갈 수 없어. 예수가 나를 그렇게 잡아 끌고 올라가 거기다 매달아 내는 거예요. 나를.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벌거벗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에서 인자가 이제
그 십자가에 들리면 하나님께 영광 받을 때가 왔노라. 휩소 들리다 이런 뜻에서 이 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44절에 이제 오라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을 너의 증거를 삼을 것이라. 그래서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웠다는 것이 바로 이제 나와 너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걸 언약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십자가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라헬이 드라중을 자기 낙이 안장 밑에 깔고 앉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과정을 설명했다면 이제 너와 이제 와라 우리 언약을 맺자라고 했을 때 그 언약의 핵심이 바인 사이에 있는 십자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 기둥을 높이 세웠다는 거야.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건 46절 여러분 보면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러네요. 그리고 그 돌을 가져다 무더기를 이루매 라고 이 무더기가 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갈이라는 이 무더기는 뭐냐면 길갈이라는 단어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갈날이라고 해서 수치가 굴러가게 하다 그런 뜻이죠. 그 갈날이라는 것은 높이 쌓아 올린 돌무더기인데 그게 여러분 잘 보면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돌무더기에 쌓여 죽잖아. 그게 누구의 모습이야? 넷째 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잖아. 내가 돌무더기에 깔려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압살롬도 돌무더기에 깔려서 죽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맞아 죽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십자가에 맞아 죽지 않아요. 그게 바로 돌무더기에 우리가 지금 돌이 내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막벨라굴이라는 돌무덤은 2층 구조로 돼 있어. 2층 구조. 어? 그래서 두 개의 구조야. 율법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그 무덤이야. 그걸 교회라 그래. 그래서 교회는 막벨라굴이거든요. 그런 율법적 자아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죽어야 될 그곳이고,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통곡소리가 일어나. 말씀을 들으면 날마다 죽는 자들이 일어나. 그리고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 죽고 살아나서 기쁨으로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자가 나타나. 똑같은 말인데 교회는 그게 막벨라굴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 돌 무더기가 쌓인 게 갈이야. 갈날은 이제 수치가 물러갔다는 그런 표시죠. 그래서 아간의 돌무더기 했고 압살롬의 돌무더기 했으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이제 근데 무더기 곁에서 먹었다는 거야. 그건 바로 뭐예요? 율법의 상태가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리로 옷을 입다. 내가 진리의 성전이 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3상 17장에서 다윗의 물맷돌 5개를 찾아보라 그래. 찾아봤대요? 찾아봤더니 뭐가 나타나? 다윗이 짱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이마에 박쳤더니 골리앗이 죽었더라. 그게 나가 그렇게 맞아 죽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짱돌 뭐야? 돌, 에벤. 율법으로 와서 나를 죽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물맷돌이 뭐예요? 물맷돌이라는 것은 휘장을 얘기하잖아. 휘장 5개가 찢어지는 거야. 휘장은 원래 하나인데 이게 찢어지면 5개가 돼. 그걸 십계명이잖아. 그래서 5개는 깨달은 5마디라고 했죠. 진리에 깨달은 5마디. 그 5마디가 돌이야. 그거를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마른 건천에서 돌 5개를 주워와. 그럼 이건 뭐야? 마른 시냇가는 뭐야? 물이 없는 거는 뭐야? 율법이죠. 율법의 돌이잖아. 그 돌을 다윗이 주워다가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보니까 그걸 꺼내서 팍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아, 네가 그렇게 힘이 장사니? 너는 결국 이 돌에 의해서 맞아 죽어야 돼. 그 던진 거야. 그랬더니 골리앗이 이마에 박히더니 죽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 이마에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여러분 지금 이마가 번쩍번쩍 하잖아. 여기가 지금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써 있으면 여러분이 5째 날이 되는 거고, 여전히 수건으로 가리고 있으면 여러분 넷째 날이야. 여러분 골리앗이야. 곧 이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를 죽일 거야. 그 물맷돌 5개는 율법의 말씀이야. 그래서 맞아 죽어야 내가 진리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5마디가 그걸 맞아 죽자 내가 이 말씀이 뭔지 깨닫는 거야.
그걸 말씀 맞아 죽자. 내가 내 인생이 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왜 제주도에서 왔고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았는지 그때 비로소 알아져. 그때 비로소 알아진다니까. 그때 비로소 성경이 여러분을 해석해 준단 말이에요. 그 삶으로. 그죠? 이해하죠? 그래서 내가 사무엘상 17장의 그 다윗의 돌 5개를 좀 이렇게 대충 설명해 주니까 이해는 가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은 이걸 찾으면 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율법과 진리, 복음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 사이에 항상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잖아. 무지개의 언약이잖아. 무지개의 언약 캐세트.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얘기하잖아. 화살을 땡겨줘. 캐세트가 화살이잖아. 누군가가 화살을 하늘에서 향해 있으면 그분이 떨어져 죽는 거야.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개 속에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십자가. 마찬가지로 그 바인 사이에 십자가. 여갈 사두다 갈뢰. 그 십자가예요. 돌무더기. 자, 그래서 이제 40절에 형제들에게 했던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바로 그 돌기둥 세우고 돌무더기를 모은 것은 라반이 하지 않고 야곱과 그 형제들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라반이 이뤄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 형제들인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깨달아 알아지게 되고 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언약을 할 때 46절에 형제들이 돌을 모아주는 거예요. 라카트 돌을 모으잖아. 돌을 모은 거. 라카트라는 단어가 줍다 모으다 하는데 이게 야곱이 그 마른 시냇가에서 돌 5개를 주었다 이런 뜻이야. 그 돌 5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돌 무더기를 만들려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무더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갈이라 그러잖아. 그거를 갈날에서 왔다 그래서 수치가 물러갔다는 뜻으로 설명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먹었다는 거야. 아칼. 그것이 이제 47절에 보면 라반이 여갈 사두다라고 그랬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갈이라는 그 무더기 그에다가 에드 증거라는 에드가 있어서 갈에드를 합해서 갈루엣 이렇게 얘기했고 여갈 사두다는 라반이 한 얘기예요. 아람어로. 그 라반은 원래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고 갈루엣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진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이 그 십자가를 보고 여갈 사두다라고 얘기했고 야곱은 그 십자가를 보고 갈렛이라고 얘기했다니까. 이거 이해하나?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48절에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라 그러는데 내가 이 갈루에 여갈 사두다가 골고다라고 얘기했죠. 골고다. 그래서 골고다 한번 찾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성경이 거기를 찾으라 그러고 계속 해줬는데 원어 주석을 보고 낱말을 다 찾아보니까 와 이게 여갈 사두다가 갈이야 갈. 증거의 무더기. 깜짝 놀랐어요. 나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근데 이걸 왜 나만 아는 거야? 도대체 다 모르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마태복음 27장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고 그랬죠. 여기 골고다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 골고다는 갈날에서 유래한 갈이라는 단어에서 그 어원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뭐다? 갈이야 갈. 무더기, 돌무더기. 근데 그게 갈날에서 왔대. 그럼 수치가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것은 그 애국적 수치가 물러가는 장소지. 그게 아람어라니까. 그러면 이게 갈레시아 여갈사하두다야. 여갈사하두다지. 그죠? 율법책에 라반의 그 입에서 나온 여갈사하두두. 야곱은 갈렛이라 그랬잖아. 진리, 복음으로 이제 그것을 보니까. 골고다를 진리로 보면 갈렛이 되는 거고, 율법적 존재적 자아로 보면 그게 여갈사하두다. 골고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에서 그걸 갈보리라 그러잖아. 그걸 갈루엣이라 그래. 갈루엣, 갈보리, 라틴어 갈보리. 누가복음에서 이거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게 여갈 사두다와 갈루엣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비밀을 내가 깨닫고 막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이걸. 그냥 누가 찾아줘서 읽으라 그러니까 그냥 읽었지. 여갈 사두다와 갈루엣이 제대로 해석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게 뭐지 하고. 아람어는 여갈 사두다는 알아. 갈루엣은 몰라. 갈, 무더기, 르에, 증거 이런 식으로 에드 이런 것에 대한 것까지만 알아. 그 다음엔 몰라요. 근데 골고다를 딱 피니까 그게 여갈 사두다. 증거의 무더기 딱 나오는 거야. 아 깜짝 놀랐어. 근데 여기 해골이라는 단어가 있죠. 해골이라는 게 또 아람어예요, 여러분. 이게 아람어로 뭐냐면 머리 또는 두개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이 아람어 단어는 해골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풀어주니까 그게 머리 해골이라는 거야. 머리 바꿔지는 거죠. 자, 곳이라는 단어는 이제 토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장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갈사하다, 증거의 무더기, 십자가에서 머리가 바꿔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야. 이게 골고다가. 여기에 보면요,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라 이거 할 때 골고다라는 곳이라는 곳에라고 할 때 라는이라는 게 내고 말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진리언으로 선표한 걸 레고라 그래요. 우리가 레마 그러잖아. 레마는 하나님의 속뜻이야. 다바르 로고스는 표피의 언어예요. 진리를 담고 있는 표피의 언어예요. 근데 그걸 레마라 그래. 진리의 언어를. 근데 하나님이 이 레마를 그냥 창세전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레마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말하다인 레고로 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뭐 했냐면 레고 하신 거야. 빛으로 말씀하신 거야. 레고. 근데 그 레고 안에 모세가 그것을 나바로 겉에 말로 문자를 쓴 거야. 그것을 추적하니까 그 안에 레마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레고 하신 거야. 진리로 말씀하신 거야. 그걸 우리가 다시 찾은 거야. 그래서 영어로 레고 합시다. 우리 레고 합시다 그러잖아. 아,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 레고 하자고. 그게 뭐야? 내 이득을 더 취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진짜 나바르와 레마를 통해서 레고가 뭔지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뭐 해야 돼? 레고 해야 돼요. 레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블레포 하든지 이걸 호라우 하든지 엠블레포 하든지 그렇잖아요. 에이돈 하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다 이해하시죠? 이 어려운 말들을 여러분이 이해한단 말이야. 이 대단한 거죠. 히브리어 헬라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여러분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 로고스 그 전체를 보다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레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엘코마이야. 엘코마이를 히브리어로 하면 얄라크 하니까 할라크 했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이 데리고 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는 엘코마이는 그럼 누가 거기까지 데리고 오고 끌고 간 거야?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히필 동사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이 단어가 얄라크, 할라크를 헬라어로는 엘코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끌고 가다,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에 볼 때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게 이제 증거의 무더기라는 게 골고다가 여갈사하다. 자, 다시 창세기. 이제 48절은 이제 그래서 증거의 무더기라고 그랬고, 49절은 여러분 이제 잘 보면 이게 또 미스바라 그랬잖아요. 미스바는 미츠페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망대 또는 망보는 것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7절 12절에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자 우리가 오자 우리가 미스바에서 기도하자 이렇게 나오잖아. 미스바가 뭐 하는 뜻이다? 망보는 곳이라 그랬잖아. 망보는 곳은 뭐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행하고 준행하며 살았는지 우리 미스바로 모여서 한번 망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되짚어 보자. 그러니까 미스바에 와서 모여서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미스바에서 기도한 건 뭐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랄렐랄라 한 거야? 아니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거야? 그렇지. 그게 기도라니까. 자꾸 우리는 무당들이 하는 기도를 자꾸 기도라 그러는데 내가 이러다가 욕먹겠어. 아, 당신은 왜 기도를 하지 말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기도해야 그때 내가 부서진다 그랬지. 계시록 8장 3절서부터 그 기도가 올라가잖아. 4절에 올라가서 결국 나를 부수잖아.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항상 앉아야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나의 요구를 들고 가지 말라는 거야. 그건 중언부언이라니까. 중언부언 알죠? 그러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 중언부언하자고 모인 거예요. 언약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가 한번 점검하자고 모인 거야. 그걸 기도하자.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잖아. 그래서 한국교회는 미스바 기도회 뭐 미스바 총회 뭐 이러고 막 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걸로 가잖아. 그러려면 사경회를 해야지 모였으면 사경회.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상고해야죠. 근데 옛날에 6.25 전쟁 나기 전에는요. 사경회야 전부 다. 사경회 할 때는 저 부산이나 전라도에서 쌀 자기가 먹을 거 다 짊어지고 왔어요. 사경회 하는 것 같아서. 성경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고 상고하고 한 거예요. 요새는 사경회가 없어졌어. 대신 뭘로 바뀌었어? 요거 알면 내가 내일 밥 사. 사경회가 없어지고 뭘로 바뀌었어? 부흥회로 바뀌었잖아.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 교회도 크게 짓고 설교도 많이 하고. 돈 좀 다니면 어려운 사람 돕자 우리가. 그걸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부흥회. 그러니까 부흥회가 이제 끝나버리니까 이제 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성경 공부하자 그래. 성경 공부. 이 사경회를 성경 공부를 아예 낮춰버렸어. 학교 다니시 공부하자는 거야. 거기서 뭘 알아? 이 참담하신 현실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자, 그래서 49절에 미츠바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라고 할 때 레아라고 해요. 떠나 있을 때라는 것은 뭐냐면 레아라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그 형제, 친구, 동료, 이웃이라는 단어가 레아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에 우리가 이웃으로 있을 때, 우리가 형제로 있을 때, 우리가 친구로 있을 때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라는 단어를 사용해. 그러면 야곱과 라반이 형제, 이웃으로 떠나 있을 때에도 그의 모든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진리의 끈으로 연결되어 하나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 바인이잖아. 나와 너 사이 나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그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잖아요. 여호와 치두케누, 여호와 엘샤다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라. 나를 감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잖아. 나를 감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감찰은 뭐예요? 말씀으로 지금 감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치두케노, 의를 주시는 이신칭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씀으로. 그것을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레아라는 형제, 예수와 내가 형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와 내가 형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주면 형제인 내가 알아먹는 거죠. 어?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할 때 감찰하다 이렇게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이라는 단어는 내가요 넷째 날에서는 있질 않아요. 내가 다섯째 날의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와취한다니까요. 나를 감찰하신다니까. 왜요? 이미 할라크 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야 되니까. 그걸 감찰하신다 그러고요. 50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50절의 핵심은 두 딸,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라고 할 때 이 아나 동사를 사용했죠. 아나가 괴롭게 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진리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딱 던져지면 여러분이 깝깝해. 이게 뭐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걸 여러분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을 박해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만일 내가 내 딸을 박해한 거야. 딸이 뭐야? 딸은 진리 언약의 말이잖아. 만일 내가 다섯째 날의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무시하고 이 생명, 딸이 말씀이잖아. 바트, 집에 있는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라고 할 때 바트란 말이에요. 내 딸들을 위해 다른 아내를 맞이했다는 건 뭐야? 그 진리의 언어를 네가 추구하지 않고 자꾸 다른 복음을 갖다 끼어들으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너희가 다른 복음, 천사가 전해온 복음이라도 네가 저할 때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걸 다른 아내를 맞이했다 그래. 다른 딸을 맞이했다 그래.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섯째 날의 존재는요, 놀랍게도 다른 복음이 나에게 전해진지 참된 진리의 복음이 전해진지 내가 알아. 내가 안다니까. 아멘. 지금 강대상에서 저 사람이 지금 저게 진짜 복음인가? 아니면 조금 다른 복음인데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나는 다섯째 날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언약에 보면 다섯째 날부터 복이 주어지잖아. 다섯째 날부터 복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창세기 첫째 1장의 언약에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50절에 바로 뭐냐면 다른 하나님 말에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서의 증인이 되리라는 신뢰를 사용해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신뢰를 사용해서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요 엔 이쉬 임마누야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엔 이쉬 임마누 이게 뭐냐면 임마누엘이야. 이걸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좀 49절에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과 50절에 임마누엘은 같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이렇게 전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속성은 다른 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끊임없이 끌고 가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기에 49절 50절이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같이 나와버려. 뭐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섯째 날이 건너갔다면 이제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끌고 갈 거야. 그때 임마누엘을 네가 경험할 거야.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그리고 엘샤다이 여호와 치두케누에 의해서 더럽고 추접한 것들이 잘려나가는 것을 너는 깨닫게 할 거야. 그게 여호와의 치두케누예요. 구원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시험해요. 끊임없이 시험할 때마다 여호와 치두케누께서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나이가 비록 죄로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다섯째 날이 넘어가면 그때 비로소 나에게 이신칭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상 셋째 날이 아니라 셋째 날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다섯째 날이 돼서 그 하나님 이신칭의 하나님 내가 깨닫는 거야. 이 역사의 삶을 한 발 한 발 살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만일 그때 내가 이것을 선택했더라면 그 하나님은 그리 아니할지도 이렇게 해주셨겠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근데 그때 만일 내가 복권이 샀더라면 내가 당첨이 돼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때만이 이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밀어붙였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렇게 바꿔주신 하나님 그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여호와 치두케누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이 길을 찬양하며 불려가며 살게 하신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례라든가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 나의 삶하고 깊숙이 들어가 있어.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깨닫든 못하든 앉으라 그래. 그 묵상을 계속 보라는 거야. 보다 보면 여러분이 나는 아닌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잘하는 거라니까. 속사람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요. 첫째 안에 있는 내가 못 깨달아. 무슨 소리인지 알죠? 내가 여섯째 날이 돼야 일곱째 안식이 돼야 나의 겉에 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그 전부의 진리의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에게 전해진 생명의 양식은 겉에 사람이 내가 모른다니까. 그래도 앉아있으라 그래. 속사람이 듣는 거니까. 속사람이 잘하면 그때 비로소 속이 잘하면 겉이 부서지자 그때 이해가 되는 거야. 얘 껍데기인 얘가 잘 알아들으려고 막 아당아동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속에 있는 내가 알아먹는 거야. 그리고 얘가 이제 부서지고 뒤로 물러가자, 라반이 뒤로 물러가자, 야곱이 이제 다섯째 날을 가는 거다.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종합을 하고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생명책에 농명되었다 이렇게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와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섯째 날부터 생명책에 농명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섯째 날에. 넷째 날까지는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고 그 준비 과정이야. 복음을 깨닫는 준비 과정.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부터는 여러분이 다 인생이 끝나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여러분이 기록이 돼 있으면, 농명되어 있으면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삶을 살아낸 자들만 기록되어 있고 넷째 날, 셋째 날, 둘째 날, 첫째 날로 살았던 사람은 비어 있어 거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걔는 지옥에서 일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그 공허한 말씀으로 짓거리는 거니까 그렇게 드러나. 그러면 이 말씀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별로 재미없지만 그래도 졸리도 같이 참고 있는 거야. 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속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그거 다시 얘기하지만 속사람은 여러분의 이 겉에 표면 사람하고 합일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떨어지는 거. 로켓 슈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여러분 로켓도 요새 발사대 땅가루 좀 떨어지면 다시 와서 또 재사용할 수 있잖아. 그게 인본주의야.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걸 보고 과학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인본주의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육을 다시 챙기잖아. 끊임없이. 과학이 그것을 추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흔들고 이 삶을 통해서 떨어보내는 건데 과학이 그것을 다시 만들어서 챙기잖아. 그걸 과학의 위대한 힘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걸 해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하잖아. 그건 아니지. 그건 복음이 아니지. 안 되죠.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육의 옷을 벗고 속의 사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과 이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 그것을 우리를 보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백신 맞아야 된다 그러고 백신 어디 어디냐 그러고 이러고 다니면 안 되지. 물론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면 당연히 해야죠. 연약한 자들 위해서 고기를 안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연약한 자들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본체를 알아야죠. 진리를. 다시 육으로 돌아가면 안 돼. 다시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안 돼. 하나님 뺏어가시죠. 물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51절, 52절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노아의 언약을 찾아보라 그랬죠? 노아의 언약 찾아보시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시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구름 사이에 둔 무지개가 뭔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53절도 이제 뭐 야곱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은 우리 사이에 판단없이어서라는 판단이 샤파트예요. 그러니까 샤파트라는 건 재판하다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대로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53절에 지금 우리를 재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판단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샤파트 하나님의 공의는 넷째 날이 넘어 다섯째 날이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맛보는 거예요. 뭘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맛보는 거예요. 다섯째 날의 존재들은. 그건 바로 뭐냐면 나의 의를 이야기하고 나의 의를 채우려고 갔는데 그것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 그 일이 일어나더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끌려가는 것을 내가 보더라. 라고 하는 삶의 정황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손꼽아 볼 수가 있어. 지금은 곤란이고 공고고 아픔이고 실패고 상처지만 지나고 보니까 짧은 순간에 지금이 다른 걸로 바뀌어지더라. 그걸 여러분의 인생이 보게 돼요. 그거를 샤파트 한다 그래. 하나님이 심판, 공의로 심판하셨다 그래.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나의 그 육적 자아와 그 율법적 체계를 하나님의 심판, 샤바트로 계속 나를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 찰나에 나는 내 생각으로 나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펴서 뺏어가. 그때 다시 나를 돌이키게 하고 또 빼서 돌이키게 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걸 하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자랑하고 이거 확실히다 뭐라고 하는 건 진리 외에는 내가 이 육의 옷에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내가 이거 틀림없어요 라고 했는데 내일 또 다른 게 확 가버리니까. 그걸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여러분이 심판의 과정을 살짝 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53절에 야곱과 라반이 지금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판단에 따르고. 그리고 이삭이 경외하는 그 이 하나님을 가리켜 샤나 맹세했다 그러잖아요. 언약으로 맹세했다 그러잖아요.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냈대. 여러분 이 산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골고다 산. 하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하르가 그 산이야. 그 산. 그 산. 그러니까 이제 그 산은 사실 성전을 가리켜요. 그 산. 이미 성전이 된 거잖아. 머리 바꿔지는 그 산. 그래서 제사가 뭐예요? 희생제사, 자바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그 제사를 드리고 여기에 보면 형제들을 불렀잖아요. 형제들은 성령의 역할이에요.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언약의 피, 살과 피를 먹여주는 성령의 역할로 감당해서 그들이 지금 그 골고다 산에서의 그 희생제물 드렸던 복음을 우리들에게 떠먹여주고 있는 거지. 그것이 지금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밤을 지샜다 그러죠. 그게 바로 투숙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그랬잖아.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떠먹여 주시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주는 거예요. 잠은 뭐냐? 우리를 죽여놓고 진리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만 먹는 거예요. 내가 겉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을 창세기 2장 16,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리니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그리고 생명나무로 살리라. 하나는 이 복음을 지금 5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5절에 이제 아침이 되고 일찍 일어나 복회를 시작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죠? 다섯째 날이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55절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따라 입 맞춘 거예요. 입 맞추다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다. 시편 2편 찾아봤죠? 그 입을 맞췄다는 건 그 존재와 나가 하나다. 그죠? 그래서 시편 2편에는 너희가 그 아들을 예수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을 가다가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다 그러잖아. 그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과 그 딸과 손자들이 이제 입을 맞췄다는 건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5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다섯째 날이다. 로 지금 맞추는 거예요. 그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다섯째 날의 삶이 이제 앞으로 쭉 이루어져. 어디까지? 야복강 건널 때까지. 그 야복강 건너가면 그때부터 이제 몇째 날? 여섯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섯째.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